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우리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그들한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주더러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던 우리를 고멜과 같이 음탕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101쪽입니다. 예, 교재 101페이지 보시면 9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호세아서 9장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선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패역한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선고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호세아에서 나온 그 9편의 설교 중에서 이 5번째에 해당되는 설교입니다.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풍성한 추수의 축복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우상에게 감사한 폐기함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6절 나옵니다. 참 이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왜 그걸 또 우상이 줬다고 착각할까요? 영적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둔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도 우상이 주는 것이 분간을 못할 정도로 영적인 타락이 암울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 선지자들이 이러한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위를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악한 행위를 옹호 내지 방관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책망하는 내용이 7절부터 9절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세웠어요? 왜 지도자를 세웠어요? 예,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잘못되었을 때 책망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붙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이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책망하지를 않아요. 참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책망을 안 해요. 왜 책망을 안 할까요? 책망했다가 다 도망가는데 뭐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왜 때려요? 왜 우리를 뭐라고 해요? 라고 반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고 싶어도 책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나 지금 타락하고 있는, 어찌 보면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악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건 먼 옛날 이야기로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오늘 현재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 자,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반하고 바알을 숭배한 백성들과 방백들의 행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사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 것은 그들의 순종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들이 순종치 않았을 때는 가나안에서의 그들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임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누차 얘기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격이 있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어찌보면 외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외상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외상이 뭐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직 범죄하기만 바빴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으면 물론 그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도 거두어지고 오직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던 것 같이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리라는 저주를 듣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을 때 우리가 깨닫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안에 사셔야 돼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배반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패역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추수와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심은 물론 축복을 거두어 세잔하게 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떠나면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왜 그딴 식으로 사니?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 살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못 사니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는 우리 자신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차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 전 지역에 흩어져 버리는 이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영적에 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의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영적인 안식이 없어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진리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이 곧 영혼의 안식처에 거하는 삶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어지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건 특별한 누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되는 게 아니라 영성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여러분 모두에게 다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10장으로 넘어가죠. 10장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죄와 회개 촉구 및 심판의 경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다윗 왕가를 떠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한 6번째 설교의 내용인데요. 1절부터 3절에 뭐냐?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풍요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상숭배에 열을 올린 사실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왕이 그들을 위해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게 됨을 탄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안 하고 도리어 우상이 줬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들이 왕이 있지만 왕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가와 예루살렘 성전에 대체물로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므로써 하나님과 다윗 왕가를 떠난 대표적인 두 가지 죄를 지적하여 책망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금송아지 우상,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섬긴 죄, 이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자,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을 망라하고요, 물질적 번영이 정신적 타락을 야기한다는 사실은 역사적이며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라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나라는요 항상 뭐가 따르냐?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이 따라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미국 가면요 옛날에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 미국은요 기독교 신앙의 바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어요. 그때는요 정말 미국이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모든 타락의 원인이 미국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타락한 문화가 어디서 와요? 미국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 점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뭐 우리가 이렇게 죄 짓고 살았나요?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요 정말 가난할 때는요 아침 눈 뜨면 일하러 가서 해 져서 안 보이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질 여력도 없고요, 죄질 시간도 없고요, 죄질려고 돈도 없어요. 죄도요 돈 있어야 짓지, 돈 없으면 죄도 못 져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살만하거든요. 이제 뭐 8시간 근무 시간도 8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일찍이나 시간 많지요. 돈도 많이 벌어요. 이게 풍성하죠. 그래, 시간 많고 돈 많으니까 뭐예요? 죄지적으로 다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가난한 게 복일 수도 있어요. 참 예전에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막 그랬는데 어찌 보면 돈 없어서 죄 못 져.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게 복인 거예요. 이걸 알란가 모르겠어요. 이걸 안을 고백하셔야 되는데. 자, 북이스라엘도 여기에서 예가 아니었다. 즉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구가하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정치 경제적 부흥은요 백성들에게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지금까지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는 오히려 심각한 타락의 늪에 빠져들어서 바알과 같은 우상숭배와 금송아지 신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부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함으로써 끝내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물질적인 부가 굉장히 좋아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물질의 부가 좋은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오늘날 성도들이요 항상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놓고 기도합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맨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거 알고 뭐 하려고? 돈 많이 줄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어. 근데 그거 하고 뭐 하려고?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 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아휴, 예, 이거 하나님께 물질 축복 주시면 가난한 사람 심고요, 선교하고요, 하나님 나라 쓰겠습니다. 그러겠지요. 예, 근데 보통 사람은 안 그래요. 큰 집 사고, 예, 그래서 맨날 그 돈 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먹고 뭐든 맛있는 거 찾으러 다니고 이러면서 자기 영혼이 피폐해가고 말라가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 될 걸 꿈꾸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나도 돈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맨날 생각 속으로 하나님 뭐 어떻게 머리 갖고 돈을 벌까요 하면서 그런데 돈 없는 게 복이야. 정말 가난한 게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잠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여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사옵고 혹시라도 내가 가난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부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 말고 하시고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저녁에 들어가서 누워서 발 뻗고 잘 집 있으면 감사하시고, 예? 감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9절부터 15절이면 심판으로서의 전쟁과 멸망. 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기브아 시대부터 시작된 실로 그 역사적인 뿌리가 깊은 것이거니와 이제 위에서 언급한 바 북이스라엘의 두 가지 대표적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이 임하게 될 사실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조차 회개하고 의를 행할 때에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회개를 촉구하고 또다시 죄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멸망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는 뭐예요? 죄예요. 죄. 범죄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그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냥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뭐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겠다라고 꼭 하나님은 꼭 그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눈 닦고 그냥 망해 그러면 죽어 그러면 끝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때요?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구원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 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이런 내용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조명할 때 먼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인류 역사의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 인생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종국에 맞이하게 될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 이거 잘 봐. 너희도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영적 예언입니다.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영적 의미로 인간의 마음과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곧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며 이는 곧 죄를 쌓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임을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꼭 어떤 형상을 만들어 거기서 비나이다 이래야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자기 욕망,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거, 그 삶이 결국 우상숭배인 거예요. 골로새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라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아주 갖고 싶다. 나 저거 입고 싶은데, 저거 갖고 싶은데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뭐요? 이미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물질이 벌써 나의 우상이 돼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 우상 안 해요, 나 우상 안 섬겨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꼭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꼭 눈에 보이는 게 우상,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우상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아요. 또 살아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보면 그래요. 가수 누가 나의 우상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축구 선수들 같은 데는 유명한 선수, 그 선수가 내 우상입니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돈도 명예도 심지어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자꾸 그 핑계 대면서 아이고야 남편이 먼저요, 아내가 뭐라고 해서 이건 뭐예요? 벌써 우상이 돼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우상행 숭배의 죄에서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면 또 하나님밖에 없어, 남편이고 뭐고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예, 최우선은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에베소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예,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요? 그걸 하기 전에 우선순위가 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사랑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해야지. 하나님을 자꾸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11장으로 가지요. 패역한 선민에 대한 끝없는 하나님의 부성애. 자, 1절부터 7절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에 대비되는 북이스라엘의 패역한 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되는 범죄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7번째 설교의 계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에 대비되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그렇죠.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나도 그만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도 남편 그만큼 사랑해 줘야죠.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쏠리면요, 예, 나중에 힘들어요. 왜? 사람도 사랑하다 사랑하다 나중에는요 안 되겠으면요, 아 이거 몰라 나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뭐요? 균형을 맞춰주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그를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너무. 그래서 1절 4절에는 과거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감각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했던 것과는 달리 본문에서는 부자관계로 묘사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게 성경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뭐 목자와 양의 관계, 예?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특별히 이거 뭐예요?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설명할 때마다 뭐가 초점을 맞추는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부부관계로 설명한다는 것은 뭡니까? 부부관계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예요?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예,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아내만, 남편에게만, 이게 순결의 원칙이에요. 이게 부부간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관계로 비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영적 순결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뭡니까? 사랑과 공경의 관계를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무한하게 사랑하고 자식은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공경할 줄 아는, 그죠? 일방적으로 막 부모들이 막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들은 막 지 맘대로 살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만큼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섬길 줄 아는, 이것이 진짜 정상적인 부자 관계거든요.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쏟아붓는 거예요, 사랑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거나 공경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인위적인 계책으로 이방의 힘을 빌려 나라를 유지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불가피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왜요?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은 왜 고난이 옵니까? 회개하라고. 너희 잘못했다? 회개하라고 해서 고난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개하고 갈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애굽 믿지 뭐, 애굽이 도와줄 거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지 않고 다시 애굽을 의지하면서 우리 손잡고 저거 아수르 이깁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의지하고 이방의 힘을 빌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런 거 의지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이미 다 설명했잖아요. 예, 돈 갖고 나가서 다 쓰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빨리 돌아와라. 그래서 빨리 돌아가면 그만큼 고생을 덜 하는 겁니다. 근데 탕자가 고집이 세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그는 계속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때요? 금방 끝나버리잖아요. 집에 오자마자 아버지가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려주고 그러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 우리가 그만큼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이다. 버티면 손해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와 굴레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의 자유와 기쁨 그리고 풍요를 허락해 주셨다. 예. 그리고 저들이 범죄할 때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이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쳐 바른 길로 가도록 하셨고요.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자유 주셨지요. 예? 예?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지요. 또 물질적인 부족함도 주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패역한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망각하고 부모의 뜻을 거스려 완악한 길로 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마치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냐 교만하게 행하며 자기의 계획을 쫓아 자행자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자행자지 자기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고자 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도구가 된 아수르의 침입 위기를 조공을 바쳐서 모면하는가 하면, 예,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냥 돈 많이 가져서 이거 받고 제발 우리 좀 놔두세요 라고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의 토금을 청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괘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예? 그죠?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도 안 하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한 거예요. 예? 그래놓고 하나님께 복 달라면 주겠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은 내가 복 받을 짓을 해야 돼.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복 달라고 안 해도 주셔. 왜?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주 받을 짓만 골라서 해요. 예, 맞아 터질 짓만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
맞아, 안 죽은 것만도 감사해. 그렇잖아요. 너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해. 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셔야 돼. 자, 넘겨서 106페이지 8절부터 11절에 보면 부성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 약속이 나옵니다. 본문은 7번째 설교의 연속 부분으로 북이스라엘의 계속된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은 변치 않고 계속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 정말 속 터집니다. 그냥 제 성질 같으면 확 쓸어버릴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진작 죽었죠. 살아남겠어요? 예? 네. 제 성질 같아도 이건 진작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존재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때요? 끝까지 사랑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 존재하는 겁니다. 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벼락을 때린다고 칩시다. 내가 죄질 때마다 우리 머리 위에다가 막 벼락을 친다고 생각하면 오늘 저녁 해질 때까지 여러분 벼락 안 맞을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해지기 전에 아마 이 강의 끝나기 전에 아마 여러분 벼락 맞아서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끝까지 참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럼요. 예. 예수님 뭐라 그래?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지금 뭐 그랬다고 만약에 그 말씀을 실제로 했다면 뭐 두 눈 멀쩡하겠어요? 두 손이 멀쩡하겠어요? 우리 뭐 남긴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예? 즉 본문에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그 왕국은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킴으로 남은 자들이 포로된 곳 또는 피난 갔던 곳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서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어때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란 심판과 경고 이면에는 항상 그들을 향한 사랑이 내포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는 그들의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무자비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회복을 소원하시는 뜨거운 부성애적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이 파멸에 이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망하는 걸 원치 않은 겁니다.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고자 할 만큼 완하겠지만 그들을 다 멸하시지는 않고 남은 자들을 두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 실제로 이 예언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거나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되어 갔던 남유다 백성들과 더불어 BC 537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함으로써 이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한편 본문의 회복 예언은 1차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에 이르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와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구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라요. 네, 12장으로 가죠.
북이스라엘의 인본주의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회개 촉구의 심판 경고가 나오는데요. 자,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의 인본주의적 삶의 태도에 대한 회개 촉구. 자, 보면은 9개의 설교 중에서 7번째 설교의 연속 부분으로서 이스라엘의 인본주의적 삶의 태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장 12절부터 12장 2절에서는 거짓되이 하나님을 섬기며 아수르와 애굽의 도움으로 신정국가인 북이스라엘을 유지하려 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스스로 멸망케 하는 행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이 다른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그 삶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이네. 네. 또 12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야복강에서 과거 인본주의적 삶을 회개하고 복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인본주의적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복을 받기를 촉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인본주의적 삶을 야곱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야곱은요, 인본주의적 자기 생각,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던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요? 약속했잖아요. 리브가가 태중에서 막 둘이 막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결국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작은 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축복을 주시고 그를 세워주실 건데, 야곱은 늘 뭐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빨리 해야 되지?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럴 텐데, 참 야곱이 영성훈련을 안 해서 참 그때 영성훈이 있었으면 야곱이 참 잘했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 장자권 어떻게 뺐지? 그래서 결국 팥죽 한 그릇 주고 형한테 장자권 팔라. 여러분, 팥죽 한 그릇 준다고 장자권 팔 수 있어요? 사실 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막 가는 겁니다. 하여간 야곱의 삶은요, 오직 인본주의적 모든 것에 자기중심적, 자기가 뜻대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예, 나중에 돌아오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씨름합니다.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대듭니다.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호세아 보면, 예, 야곱은 하나님한테도 덤벼. 자기가 하나님께 해보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 니네 선조가, 너희 선조 야곱이 그러더니 너희도 똑같구나 이놈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가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가 변화되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대 족장이잖아요. 그죠? 이 3대 족장 중에서 누가 제일 변화를 많이 가졌느냐?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처음에는 정말로 엉망이었어요. 그래, 인본주의자예요. 근데 그가 훈련을 받고 받아서 나중에는요,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아들 놓고 다 축복하잖아요. 루벤부터 축복하면서, 예?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유다를 통해서는 홀이 나타나, 예? 너희를 통해서 실로 메시아가 나올 거야. 뭐 쫙 역사를 꿰뚫어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이때는 뭐요? 야곱은요, 나이가 많아갖고요, 안 보였어요. 이게 큰아들이 이제 손주인지 뭔지 안 보여요. 그런데도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요, 수천 년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그만큼 야곱이 변화됐어요. 그게 훈련을 받은 거죠. 그 야곱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훈련의 과정. 야곱의 인생은 진짜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말년에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왕이 보니까 나이는 별로 안 먹은 것 같은데 폭삭 늙었거든요. 야곱이. 그죠? 아니 요셉은 젊어요. 그냥 마흔 조금 넘었거든요. 예. 근데 아버지가 완전 팍삭 늙은 거야. 너무. 그래서 네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묻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예, 제 나이가 130인데요. 우리 선조에 비하면 내가 아직도 어립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누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라고 그래? 지가 다 만든 거 아니야? 그죠? 형 속에서 형한테 미움 받아서 쫓겨나고, 예? 외삼촌 집에 가서도 막 머리 굴려가지고 혼나고, 예? 계속 머리 굴려가고 맞으면서 계속해서 험악한 세월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기를 바래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이거 해라 좋은 말로 말할 때 아멘 하고 빨리빨리 순종해야 돼. 꼭 야곱처럼 얻어 터진 다음에 나중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사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조상인 야곱은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자신의 앞날을 개척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예, 야곱하고 똑같아. 즉 야곱 역시 천성적으로 간계한 인물로 그의 모든 앞날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개척하고자 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힘을 겨루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 나타나면 하나님 싸워봅시다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그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밤새서 싸우잖아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예? 하나님이 환두뼈를 쳐요. 얼마나 야곱이 고집도 세고 한지 도무지 이해는 안 돼. 그러니까 환두뼈를 부러뜨려야 그때서야 아이고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꼭 부러져야 돼.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회개할 줄 몰랐던 북이스라엘과는 크게 달랐다. 그죠? 야곱을 한 대 맞고 회개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저도 안 들어.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본주의적 삶의 소유자임을 보여주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신본주의적인 이름을 뜻하는 이스라엘로 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야곱이라는 말이 뭐예요? 발뒤꿈치 잡은 사람, 예? 그 사기꾼 그런 뜻이거든요. 남을 속이는 자 그런 뜻인데 이런 그 이름이 하나님과 네가 겨루어 이겼도다 이스라엘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종종 보면 가끔 이름 바꾸신 분들이 계셔요. 옛날에 그 이름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니 이름이 예전하고 다르네요. 그러면 어느 분이 기도하다가 이름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내 이름을 바꾸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다고. 저는 몇 분 봤어요. 이름 바꾼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그러면 누가 안 바꿔? 여러분 이름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요. 내 삶이 바뀌어야 돼. 아시겠죠? 내 삶이 바꿔야 바꿔지는 거지. 이름 바꾼다고 될 것 같으면 나도 이름 바꾸게. 예? 나도 권부자라고 할까요? 그럼 이름을 부자로 바꾸면 뭐 부자가 되나요? 아니요.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예. 그리고 이름도 하나님이 바꿔줘야지. 내가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서 야, 너 오늘부터 대안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 부자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예 하고 제가 바꾸면 부자가 돼.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내가 부자 되지. 그래서 뭐 부자 되고 뭐 내가 재벌 되고 싶다고 해서 권재벌이라고 이름 바꾼다고 재벌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기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상기시켜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다. 예, 바로 그 예를 들면서 봐라, 너희 손자 야곱이 이렇게 고집 피우고 그러다가 이렇게 혼나고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가 회개하니까 어떻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사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인본주의적 삶에 대한 심판 경고. 보면은 7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으로서 회개를 촉구하는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 축복이 와. 근데 그 회개를 거부하면 결국은 심판이 온다는 얘기죠. 좀 더 본문을 상설해 보면 먼저 7절부터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상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오직 인본주의적 탐심에 이끌려 이웃을 속이고 사취한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과거 그들의 조상이 죄로 인해 광야에서 유랑했던 것 같이 이방 땅에서 유랑하게 만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상인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나안의 상인. 이 가나안인들은 원래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사람들은 원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기, 남 속이는 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요, 이 가나안 상인들이 너무 잘 속였어요. 또 속이는 거 아주 능해요. 그래서 아이고 저 상인 같은 놈, 이 말은 뭐야? 사기꾼, 남을 잘 속인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그래? 가나안 상인 같다. 왜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되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한 대, 두 대 할 때 그 되. 그 되를 서로 다른 걸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살 때 쓰는 되고 내가 뭘 팔 때 드는 이 되가 달라요. 예? 그래, 내가 살 때는 많이 들어가는 거 쓰고 내가 팔 때는 적게 들어가는 되를 쓰는 겁니다. 저울추도 내가 살 때 쓰는 거하고 팔 때 쓰는 저울추가 달라요.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가끔 시장에 가서 보면 저울을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 바닷가에 회 팔고 하는 사람들이 이 근대를 무게를 속이더라고요.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놓으면요, 물무게가 있잖아요. 그죠? 물무게만큼 돈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먹지도 못하고 그냥 생선 넣으면서 물도 넣어. 그래서 생선만 주고 물은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3kg인데 집에 와서 2.5kg밖에 안 내. 왜? 0.5kg는 물로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그건 사기다. 그래서 그 그릇째는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물을 다 빼게 만들자. 이렇게 하고 저울을 달 때도 참 기가 막히게 속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저울에다가 딱 얘가 걸리게 만들더라고요, 바구니를. 그러니까 이 무게가요 1kg가 더 나가. 그래, 바구니 딱 나가 저울에다 딱 이렇게 걸치면 1kg가 더 나가요. 우리가 대게나 이런 거 사잖아요. 키로에 7만 원씩 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1kg는 그냥 그 사람 꽁돈을 7만 원 버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이 상인들 진짜 남 속이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절대로 남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남을 속이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또 10절과 11절에서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무하게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끝으로 12절부터 14절에서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켜 현재 배응망덕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적에 의하여 살육당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북이스라엘의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 부정직하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의로운 것처럼 행한 것이다. 남을 속이고 그렇게 잘못 살면놓고도 자기는 교만하게 나처럼만 살아봐, 나만큼만 살아, 이렇게 해서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얘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예요.
두 번째 죄는 뭐냐? 선지자들의 계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것이다. 예,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호세아서를 보세요. 1장부터 하나님께서 경고 안 한 장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더라.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인위적 계책에 따라 자행자지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것, 우리는 보통 그러죠. 내 맘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죠. 예, 여러분, 내 맘대로 사는 게 그게 죄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죄라고 여겨요, 안 여겨요? 뭐가 문제가 돼?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건 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인위적 계책에 따라 자행자지하는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래. 예, 스스로 심판은요, 자기들이 매를 버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 어렸을 때 막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너 매 번다, 지금 매 벌고 있다. 그러죠? 예?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매 벌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예? 매 벌지 마세요. 매 맞아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한편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비되는 인간의 완악한 품성을 보게 되는데요. 즉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지자를 통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된 길로 달려갔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아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이래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거울로 주셨잖아요. 그죠? 거울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13장으로 가지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인본주의적 왕을 구한 죄의 책망 및 심판의 필요성. 1절부터 8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 나오죠. 자, 보면은 이제 아홉 번째 설교 중에서 여덟 번째 설교 계시 부분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전반부인 1절부터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바알 및 금송아지 숭배를 지적하면서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가 이 호세아서를 기록할 때는요 아직 북이스라엘 안 망했어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뭐예요? 이미 망했다. 왜냐하면 이미 너희는 멸망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분명하고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에서는 진정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고 교만히 행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엄정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거듭된 책망이래. 아까도 말씀드렸죠. 장마다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책망하면서 심판을 예언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상숭배죄를 거듭 책망하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한데 이처럼 구약 선지자들이 선민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를 강조하여 책망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제외한 다른 여타의 죄는 대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지만 우상숭배는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신성과 주권을 모독하는 까닭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단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근원적인 죄.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른 죄들은요, 여러 계명 중에 한 가지 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 여러분, 크죠? 그죠? 아마 여기서 사람 죽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저는 사람 죽인 놈은 그냥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영적으로 보면 그건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10계명 중에 하나 어긴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는 뭐냐? 10계명 모두를 다 어긴 거예요. 왜? 10계명을 주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없어. 하나님 그가 있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모든 죄의 원인, 기본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성경 우상숭배가 제일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구약 선지자들은 그 어떤 죄보다도 우상숭배의 죄를 거듭 경계하며 우상숭배에서 떠나기를 강력히 뭐하고 있어요?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6절, 인본주의적 왕을 구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당위성과 필연성. 본문은 8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으로서 인본주의적 왕을 구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돼요. 그래야 왕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들이 뭐요? 왕을 세우는 겁니다. 인본주의적 생각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엎었다 뒤집었다 수없이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묻고 행해야 되느냐?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음성 못 들어도 괜찮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 더 좋지만 내가 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래도 뭐요? 나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의 묻는다는 것 자체가 뭐요? 하나님의 절대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묻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성 못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물으세요.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물으시길 바라요. 자, 본문은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9절에서 13절에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의 왕을 구했던 사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은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이 세워달라고 하도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고 세워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상기시키면서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지닌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인본주의적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북이스라엘의 누적된 죄로 인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정당위성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음으로 멸망에 처하게 될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난산에 처하여 모자가 같이 죽는 경우를 비유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참 그 산모들이 아이를 낳다가 둘이 죽는 경우를 종종 있잖아요. 예? 지금은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아이들이 뭐 거꾸로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발부터 나와서 나중에는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산모도 생명 이독하고 아기들도 이독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바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도 안 하고 심판 아무리 경고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둘 다 죽는 난산을 비유를 들어서 너 그러다가 너는 다 죽는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곧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한 북이스라엘 심판하시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참,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하나님은요,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예.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죄 안 지은 사람 찾아내봐요. 하나라도 찾으면, 예? 내가 뭐 여러분 소원대로 다 줄게. 없습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예수님 말고 죄 안 지은 사람 없습니다. 다 죄인이요. 나 죄 있어요. 그래서 죄 안 지은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죄인은 천국에 가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끝으로 15절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그들의 관영한 죄로 인한 필연적 결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예. 제가 말했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 가운데서 주목할 것은 첫째, 하나님의 징계의 의의다.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까?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를 여인의 해산에 비유하고 있다. 여인의 해산은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매우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만에 하나 태아가 산문에서 지체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필연코 모자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는 비록 고통스러운 것이나 회개의 기회로 삼는다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외친 시인의 말과 같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인이 아이를 낳잖아요. 예,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도 고통이 클 때 산고의 고통이란 말을 쓰잖아요. 산고. 애 낳을 때 그 고통을 비유로 제일 고통이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새 생명이 날려면 그만한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산고가 있어야 돼요. 예,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고난당하는 시대가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여러분 빼고 영성은 안 맞는 사람들 고난 좋아해요, 싫어해요? 우리도 싫어하는데 뭐. 심지어 영성을 맞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발 고난 아이고 싫어요. 예, 고난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듯이, 그죠? 우리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 자체를 싫어해버리면, 예, 여인들이 나 아파서 나이 안 나. 그래 자기 몸은 안 아프니까 좋을 수 있지만 새로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생명이 없어.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 영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른다면 결국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코 회개 때를 놓쳐서는 안 되며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신속히 회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회를 줘. 근데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 그 회개를 주어졌을 때 하셔야 돼. 둘째로는 심판의 선포 중에 제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는 결코 그들의 멸망의 그 목적이 있지 않으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범죄한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지. 제가 누차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굳이 뭘 이렇게 육신의 질병을 주고 질질 끌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죽이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밤사이에 싹 하면 가잖아. 그렇잖아요. 예.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잖아요.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 군인들이 그냥 하룻밤에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이려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다 금방 치죠. 근데 왜 코로나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막 힘들게 만드십니까? 예, 이건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경각심을 갖게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예전에 이 코로나를 경험하기 전에는요, 그 계시록에 그 7인 재앙, 7 나팔 재앙 이런 걸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그냥 코로나 한 방에 그냥 전 세계가 셧다운 되잖아요. 딱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가능하구나. 이게 지적 이해가 돼 버렸어요. 예. 지구 3분의 1이 인구가 죽고 4분의 1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 옛날에는 그게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게 이해가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너 매일 아침 뉴스만 보면 코로나가 전 세계 몇만 명이 코로나 걸렸고 사망자가 몇 명인가 맨날 그거 보고 해주잖아요. 그걸 보면 이게 한순간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근데 왜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안 하시느냐? 이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주신 경고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종말론적인 심판을 주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아직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그게 문제죠. 자, 14장으로 갑니다. 북이스라엘 향한 최종적 회개 촉구와 회복 축복 약속이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3절에 북이스라엘 향한 회개의 촉구. 이제 본장은 마무리예요.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까지 지금 호세아가 뭘 외치고 있어요? 회개하고 좀 돌아와.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 이걸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9번째 설교인데요. 이 9번째 설교는 이제까지 8편의 설교가 주로 범죄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에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북이스라엘이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 13장까지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징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심판과 징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지만 14장은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와 같은 회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처럼 9번째 설교가 이전의 8편의 설교와 달리 북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회복을 예언하는 것은 인간의 끊임없는 범죄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편치 않는 신실한 사랑이라는 본서의 중심 주제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본문은 이러한 9번째 설교의 계시 부분으로 북이스라엘 향한 선지자의 애절한 회개의 호소를 보도하고 있다. 특별히 여기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회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첫째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예배.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일 또 수요일 각종 예배를 드리잖아요. 혹시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는 아닌가?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 예배 봤어요. 예배 봤대요. 과연 예배를 내가 그 자리에 교회 가서 예배를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거냐 받지 않으실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이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같아요?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고민 많이 해봐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돼. 둘째는 뭐래요? 이방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 하나님 믿지 않는 어떤 이런 세력들을 의미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이방인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를 많이 의지하지요. 그죠? 문제만 있으면 엄마, 아버지 그러잖아요. 예? 또 여러분같이 연세 드신 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부모님이 나 돌아가셨고 부모님한테 뭐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형제지간에 가서 아유 형님 뭐 좀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러고, 예? 그렇잖아요. 좀 있어 보이는 동생한테 아유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줘.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다면 그거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나열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회개는 감정적인 뉘우침이나 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 삶 속에서 완전히 변화된 이게 나타나야 회개지.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이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완전히 그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이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첫째, 진정한 회개는 결단과 행동이 수반되는 인격적인 변화라는 것이다.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진정으로 회개의 의미의 회개라 할 수 없는 거짓된 것으로 이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죄와 은총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 예,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결단과 행동이 수반되는 인격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뭘 하면 사과시오, 사과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받아줄게. 근데 그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자꾸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예? 그러면 그게 사과냐 그러잖아요. 그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진짜 회개하고 해야지. 그냥 겉으로만 하는 척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둘째는 뭐야?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참,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7 인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하면서도요, 항상 뭐요?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더라고요. 참, 그걸 발견했어요. 야, 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그죠? 지구가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자, 그걸 보면서 이 호세아를 보니까요, 야,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노하시기를 터디하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부터 9절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임할 회복의 축복. 보면은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9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이냐, 본서 전체의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의 회개 촉구를 보도한 지난 단락에 이어서 회개한 자에게 임할 회복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근과 채찍이란 말 들어보셨지? 예, 당근과 채찍. 이건 뭘 말하냐면 이 말을 잘 달리게 하지 않아요? 말을 잘 달리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채찍으로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죠? 말을 잘 달리게 할 때 막 채찍으로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럼 말이 아파가지고 아 하면서 뛴단 말이에요. 자, 그게 말을 채찍으로 때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 맛있는 거 주거나 당근 주면서 이거 너 잘 뛰면 이거 또 줄게. 당근으로 미끼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채찍에 맞고 잘 뛰는 방법이 있고 당근을 받고 잘 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당근은 뭐냐? 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주겠다. 이게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이 있기 때문에 말이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뛰고 나면 맛있는 거 당근을 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달리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나 여러분들 이렇게 끌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찍도 있지만 당근도 주셔요. 당근이 뭡니까? 네,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맛을 보게 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가끔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 당근 맛을 보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요?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 이건 뭐요? 당근입니다. 당근. 심판하겠다. 이건 채찍이고. 이런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4절부터 8절에서는 회개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 축복을 생명력 있는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묘사함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 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 9절은 본서의 결론 중에 결론으로 인생의 두 길, 곧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배비력으로 보여줌으로써 본서의 독자들에게 의의 길을 걷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그러잖아요. 생명 얻는 길과 사망의 길 둘을 겨루고 네가 선택해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있다. 너희가 어느 길로 갈 거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의 길로 갈 거냐, 육신의 길로 갈 거냐. 지금 여러분에게 갈림길을 딱 주시면서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생명 얻는 영생의 길로 가야 되겠죠. 자, 특별히 본문은 회개한 자에게 임할 축복 예언은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후에 회개를 통한 회복을 됨으로써 얻게 될 축복을 예언하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선민 이스라엘로 예표되는 모든 성도들이 누릴 축복에 대한 예언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누릴 축복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릴 구원을,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서 전체의 종결 지으면서 우리는 전 우주의 창조주요 주제자로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자세의 여부와 선악간의 절대 기준이며, 나아가 이는 단순히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의 영복과 영벌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새삼 각성하게 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한 복과 영원한 벌이 가르는 기준이 됐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 받으면 윤리 본능 단계, 그 다음에 윤리 실용 단계, 그 다음에 진리적 관계, 그 다음에 생명적 관계로 우리를 발전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가 생명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를 마무리합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며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며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누립니다.